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비전이고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은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요,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는 평생 만족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반드시 힘을 키워서 복수하겠다, 내가 정말 잘 되어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이냐 아니면 친구냐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손해본다라는 그런 생각,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하던 일을 그만 멈춰버리거나 손대지 말아야 할 일들에 뛰어들곤 합니다. 전공도 사업도 결혼도 항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 인생,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굿비전 워십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도해 오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핵심 테마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성경책을 쫙 가운데를 펴시면 대부분 시편 119편이 펴질 텐데요, 이 시편 119편은 정확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모든 절수가 176절이나 되는데 그 모든 구절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요,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즌을 지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요 곳곳에 이 오아시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바로 그때그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요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또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 말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곳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너무너무나도 소홀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고 잘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는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잡음이 꺼지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적막한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다바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광야는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즌에서 우리는 기도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광야의 시즌에서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지성소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르치는 이 히브리어도 드바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 또한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극심한 광야의 시즌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는데 특별히 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굉장히 심한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그를 심히 조롱하고 또 악인들의 줄이 그를 칭칭 얽어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요, 굉장히 크고 세상에서 가장 괴롭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한마디 한마디 훈수를 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잔인하게 찢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견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한이 맺히거나 증오와 쓰라림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증오와 쓴뿌리나 이 한이 맺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그런 거짓된 말들, 억울한 말들, 독한 말들,
지혜가 없고 무례한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두고두고 상처가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도요, 키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잘하다가 마셨어요, 이런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굳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상처를 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언뜻 나 잘하다 만 거 아닌데, 다 자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상처를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이 사람이 준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항상 이 자기 자신을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상처가 더 많고 더 힘드니까 다들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고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간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지간한 일들로는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혹 상처를 받더라도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100%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혹은 영적 멘토가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한 필요는요,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갈급한 이 필요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참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다 보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느덧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광야의 시즌을, 이 어려움들은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시즌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와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5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니.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을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경솔해지고 난폭해져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런데도 나는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떤 때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CCTV를 달아놓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나의 이 현재의 심리 상태를 짚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잘못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만은요,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과 분노와 음란과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과 가식들,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가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열정과 깊은 겸손으로 읽고 또 읽어서 어느 시점에는요,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독과 쓰레기들을 말씀의 불이 송두리째 태워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억울하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6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 주도하는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인생을 거룩하게 바꾸십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 가운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돌파해냅니까? 그들은 옥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무언가 다른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 언어의 습관들과 우선순위와 매너는 실제로 확실히 변화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매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옛 사람들의 잔재를 끊임없이 제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고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룩한 생각과 인격과 언어와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해도 정말 기품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불이 지속적으로 불탄다면 반드시 거룩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려면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 공부의 붐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묵상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야말로 엄청난 파워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또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이 광야를 돌파할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과 감정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실망감이 내 마음에 깊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요, 사로잡히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힘든데 꿈은 무슨 꿈이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꿈꾸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그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것을 막는 강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휘청거렸다면, 특별히 광야의 시즌을 보낼 때 영적으로 휘청거렸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지 맙시다.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스케줄을 정해놓고 꼭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읽도가셔서 이 성경의 전체의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혹 말씀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을 보기 힘들다면 저는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권유했던 방법인데요, 시중에 있는 성경 만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전체의 그림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쉽게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말씀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 읽기 위하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해 나가십시오. 혹 여러분 바쁘시고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중간에 끊기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캐치업 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캐치업 해야지, 이 생각, 이런 강박들을 갖지 마시고요, 넘어갔으면 그냥 또 오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지난번에 안 했던 거 다시 그때 캐치업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건너뛰고 오늘 읽을 분량들을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 말씀들을 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은혜가 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읊조리고 암송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암송대회에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암송대회에 나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아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내 머릿속에 외울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외우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 설교와 가능하시면 또 새벽 설교라든지 아니면 이전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여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처한 그런 상황과 위치와 그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꼭 붙들어야 할 그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들을 받으셨다면 계속 생각하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항상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처한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시기에 읽어야 할 그런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하며 읽어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느끼려면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민수기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와 잠언은요, 성경적 자녀 교육을 원하시는 부모님이라면 평생을 옆에 두시고 읽고 묵상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사회생활하는 분들이나 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잠언 전체가요 31장이니까요 평생 매달 한 번씩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읽어 나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석 같은 말씀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어서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선포해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해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광야의 시즌을 보낼 때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